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예배를 초대하고 또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작 시간이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가정에서 예배드릴 준비 다 되셨죠? 몸가짐도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이제 우리 예배 전에 같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니 너는 축복의 씨앗 가족을 축복하면서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너는 축복의 씨앗 하나님께서 심으셨죠. 너로 인해 주님의 사랑이 싹 틔우고 아름다운 믿음 나무 자라며 너로 인해 주님의 축복 열매 맺으며 아름다운 향기를 나누리. 속속이 예배 이렇게 영상으로 참여하실 줄도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하나 같이 드릴까요? 너무나 잘 아는 찬송가죠.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고 우리 힘있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정에서도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알 수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알아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나에게 구를 지침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이들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들이 두렵잡고 창검도 먹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하나님 앞에 9월 20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입니다. 교독문 10번, 시편 16편입니다. 찬송가 뒷면을 찾아도 되고 앞에 영상을 보고 같이 교독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에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세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죠.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전부가 전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망하는 주 앞에 들이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복두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우리의 손으로는 만질 수 없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뒤에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때로는 그곳이 골방일지라도, 때로는 그곳이 화려한 예배당 아닐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에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굴을 상면하고 보지 못한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하나님, 속히 다시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세계를 코로나로부터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찬양했던 시편처럼 오늘도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오니 속히 우리가 예배당에 나가서 같이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세계와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창궐한 하나님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온 세상이 건강하고 깨끗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서 머리 숙인 우리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며 우리 집사님들, 우리 장년부 위에도 주님이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옵소서. 특히 무너진 경제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시고, 또한 아버지, 막힌 것이 있으면 주님이 열어주옵소서. 끊어진 것이 있으면 연결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병든 것 있으면 치유해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것 있으면 주님이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심령이 있다면 주님이 그 갈 길을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오직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성도들이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가정에서 헌금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바라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오늘을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우리의 귀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또한 나 자신을, 또 우리의 자녀들을, 또 교회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11조 예물로 또 감사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선교 예물로 또 반석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현장에 가서 우리가 헌금함에 넣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구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때로는 현장에 주중에 와서 헌금하면서 주님 앞에 그 물질로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되 특별히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한 길도 주님이 열어 주옵소서. 물질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고백했사오니 하나님도 이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구별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들을 끼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시고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읽기 전에 교회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렇게 영업을 못하는 가게들도 많이 있는데 여전히 교회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입니다. 물론 영상 송출을 위해서 소수의 인원은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될지 감이 저도 안 와요. 어쨌든 추석은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10월 첫째 주 정도 지나서 휴일이 다 지나야 또 상태를 봐서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당분간은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전에 또 이렇게 공무원들이 이렇게 다 와서 점검하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래도 다 이렇게 문서라든지 온도 체크라든지 방역이라든지 이렇게 다 잘 되고 있다고 항상 말해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제가 문자로 또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상황을 알려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또 예배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5단계에서 2단계에서 내려져서 또 일부 교회들은 현장 예배 강행하는 교회도 있다고 제가 들었고 청라에도 있다고 제가 들었고 저한테도 그렇게 예배 강행하라고 이렇게 연락도 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또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도 있어서 같이 예배하기에는 조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음 주라도 우리가 예배하게 될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다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새벽 예배하고 수요 예배는 이렇게 조금만 더 완화되면 아마 이제 명절만 지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까지만 여러분이 좀 참아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면 다니엘 기도의 간증 영상을 카톡에다가 공지할게요. 여러분이 이제 듣지 않았던 새로운 분들에 대한 간증, 그거 보고 여러분이 조금 은혜도 받고 또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때로는 필요하면 주중에는 예배당이 비어있기 때문에 오셔서 기도해도 되고요. 그렇게 여러분이 주중에 예배당을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일학교 어린이 온라인 성경 읽기는 계속 진행되고요. 어제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오지 않았어요. 인원은 많지 않지만 집에서 각자 카카오 라이브로 제가 교회에서 송출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몇 주 동안은 더 하고 이제 조금만 완화되면 현장에 와서 우리 학생들도 같이 대면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달에 있는데요. 이제 한 6주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 이건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북한 땅에도 평화와 자유, 번영을 주시고 지금도 고통 가운데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소서. 이번 주에는 여러분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잠시라도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북녘 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평화와 자유와 번영을 그 땅에도 주시라. 여러분 6.25 전에는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던 거 아시죠? 1970년도까지는 더 잘 살았어요. 이제 경제도 어려워지고 자유도 없어지고 많이 통제도 되고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여러분 평화도 자유도 번영도
교회도 북한 땅이 훨씬 더 많았고 부흥도 더 많았어요. 근데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렸죠. 그것처럼 여러분 그 땅에 다시 회복함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이제 9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추석 연휴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저도 지난주에는 처갓집에 잠깐 다녀왔어요. 추석 때 안 움직이려고. 많은 사람들이 안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어느 상당 부분 움직이시잖아요. 되도록이면 안 움직이려고 저도 이렇게 시골에 갔다 왔거든요. 어쨌든 추석 명절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이렇게 방역 수칙도 잘 지키시고요. 그 여전도회하고 남전도회에서 이렇게 조금씩 물질의 후원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추석 선물을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이렇게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머리가 복잡해요. 그래서 다음 주는 예배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면 그거 이제 과일이든지 아니면 뭐든지 이렇게 한 박스씩 들고 가면 되는데 제가 또 그렇게 못하면 다 전달을 해야 돼요. 전달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가서 집 앞에 가서 전달해주고 잠깐 기도해주고 오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현장으로 제가 오라고 할지 아니면 이렇게 가정으로 배달을 해줄지는 주중의 상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어쨌든 남녀전도회에서 후원하고 또 교회에서도 조금 더 보조하고 해서 개척하고 한 번도 성도들 가정에 선물 못했는데 여러분 가정에 모든 가정에 혼자 나오는 가정에도 다 이렇게 선물을 이번 명절에는 드리도록 할게요. 제 연락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9절까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길게 성경을 읽고 싶어도 조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제가 읽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 구약성경 84쪽입니다. 오늘 제목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제목이거든요. 우리 같이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보아도 되고 앞에 영상을 보아도 되겠습니다.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되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말씀을 읽었지만 제가 말씀 하나 더 읽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예언해 주셨어요. 어떤 예언을 해주었냐면 앞으로 너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러니까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이 400년 동안이나 이어질 것이다. 그들은 너의 후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출애굽 시점, 여러분 출애굽 오늘 본문에는 400년, 그래서 어떤 사람은 400년, 또 다른 성경에는 또 430년으로 되어 있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약 400년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정확한 시간은 430년인데 여러분 이 430년을 출애굽 기점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500년, 600년 전 사람이에요. 대략 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브라함한테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들이 앞으로 많아질 건데 그 후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는데 객이 되는데 그 기간이 400년 정도 되는 거야. 고통받을 것이다. 예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나 애굽에서 이방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마침의 시간표가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준비해 놓고 계시거든요. 우리 학생들은 출애굽이 과연 뭐지? 그러니까 애굽을 빠져나간다는 말이에요. 애굽을 빠져나가서 이제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간다는 거예요. 네, 그걸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 출애굽의 내용이 적혀 있는 게 출애굽기예요. 네, 하나님은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켰냐면 모세를 이제 준비시켰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원래 모세는요, 죽을 운명이었잖아요. 네, 제가 운명이라는 이 단어도 사실은 쉽게 쓰고 싶지 않은 단어이지만 적절한 단어가 없어서 제가 운명이라고 썼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운명을 믿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어쨌든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죠. 왜냐하면 바로 왕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섭리하셨죠. 그래서 요 바로의 딸의 양자가 여러분 되었잖아요. 왕궁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바로가 보냅니다. 그 보내면서 여러분 왕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왕자는 차후에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가 왕궁에서 자라면서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엄청난 것들을 배웠겠죠. 왕의 수업을 다 받은 거예요. 군사, 기술, 경제, 여러 가지 학문들, 나라를 경영하는 모든 스킬들을 다 기술들을 여러분 연마하고 완벽한 엘리트로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여러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그 몸에도 그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잖아요. 자기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참지 못해가지고는 애굽 사람 한 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모래에 감추어 놓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빌미가 되어서 모세는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도망을 가다니 이집트 왕자 영화에서 나온 그림 제가 몇 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왔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이집트 왕자를 여러분 잘 살펴보면 정말 성경적인 게 되게 많이 있어요. 물론 비성경적인 것도 조금 있어요. 어쨌든 그 성경의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 게 이집트 왕자인데 모세가 이렇게 왕의 수업을 받았지만 이제 사람 하나 죽인 것 때문에 이렇게 도망자의 신사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아이로의 딸과 만나서 그는 결혼을 했고 녹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그 기간이 40년이었습니다. 아니 고대 사회의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가 도망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참 이해가 안 되죠. 왕이 될 사람이 사람 하나 죽였다고 뭐 현대에서는 불가능한 거지만 고대 사회거든요. 권력이 막강했던 그런 시대에 그 왕자가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가 도망자가 될 수 있었냐? 그건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래요. 현대도 정치가 있지만 고대 사회에도 정치가 있었습니다. 정적들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왕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정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정적들에 의해서 모세가 이 사건의 빌미가 되어서 모세가 제거 대상이었어요. 그 사건을 빌미로 모세를 끌어내리고 새로운 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적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란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는 미디안 광야로 피했습니다. 아마 모세는 피하면서 내가 몇 년만 있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렇게 아마 생각하고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호의를 베풀었던 이 아이로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됐고 정착하게 되었고 그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것까지만 딱 하고 이제 내가 다른 거 해야지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냥 또 인생의 시간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날도 양을 데리고 광야 서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가만히 보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떨기나무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떨기나무를 사진으로도 진짜 보고 그 다큐멘터리에서도 떨기나무를 제가 진짜 봤거든요. 떨기나무는 우리나라 나무 대부분 나무들처럼 뭐 이렇게 뿌리가 탁 나와서 줄기가 나와서 나무가 이렇게 아름들이 있는 게 떨기나무가 아니에요. 떨기나무는 광야에 그 땅바닥에 완전히 붙어있는 가시덤불 같은 그런 게 떨기나무거든요. 그래가지고 불이 붙으면요,
그 불쏘시개감으로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금방 확 타버려요. 그런데요,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은 그대로 있고 떨기나무도 그대로 있고 타지도 아니하고 불만 타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광야 이 모세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가까이 갔는데 거기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지금 부르고 여러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모세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너 신발을 벗으라. 모세는 잽싸게 신발을 벗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에서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가 경험한 80평생 경험한 것 중에 이렇게 신기한 일이 없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내가 외진 곳에 있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나무는 타지도 아니하고 불은 계속 활활 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의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걸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 걸 하나님이 우리 후대 시간에 다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 이삭의 하나님이야. 나 야곱의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조상들 때부터 믿어왔던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학대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너가 구원해 줘야 되겠다. 네가 인도자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들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도 오늘 본문 우리가 13절 14절 그 전에 보면 나와요. 제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제가 인도해 내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 못해요. 저 하찮은 존재예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누구이기에 저 목동에 불과해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또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오늘 핵심이었던 13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다. 이런 거예요. 어느 날 뜬금없이 내가 40년 만에 애굽에 돌아가서 바로 왕은 일단 두 번째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나 하나님이 보내서 왔소. 우리 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당신 너 누가 보내서 왔어? 그 신의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볼 건데 내가 그때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한 200만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그들이 종생활로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 히브리인들 중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지도자가 있었어요. 장로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른들. 네. 그 어른들 장로들한테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음성 듣고 왔는데 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물어볼 거 아니냐. 당신 누구 음성 듣고 그분의 이름이 뭐냐? 응? 왜 누가 보내서 왔냐? 이렇게 그들도 물어볼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14절이에요. 14절은 중요하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부분은 이따가 제가 설명하면서 계속 설명하고요. 이런 지금 모세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서 그 속에서 제가 하나님 과연 이런 분이시구나 다시 깨달았던 세 가지 부분을 오늘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라고 제가 항상 느끼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시고 인내를 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게 제 마음속에 항상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은 되게 인격적이세요.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 알죠? 확하고 난폭하고 함부로 확 대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되게 오랫동안 참아주신다. 우리의 잘못됨을 다 알고도 되게 오랫동안 참아주신 분이구나. 전 이게 항상 하나님을 느끼는 그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쭉 읽으면서 제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게 또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든 많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여러분이 어려운 마음속에 정말 믿음의 심지가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요. 아니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온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왕 훈련 받으면서 자랐고 40년은 또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면서 목동으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출생의 사건을 보면 나일강에 버려질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섭리로 그가 살 뿐만 아니라 왕자의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거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제 40년은 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모래바람 맞으면서 목동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0년이라는 시간이 짧으면 되게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길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여러분 한 살에 태어나서 40살 되는 그 기간이 얼마나 여러분 긴 기간이에요. 40년. 목사님이 군대 갔는데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다 알겠지만 시간이 너무 안 가요. 빨리 제대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군대의 시간은 길까? 네? 여러분요 몇 년 군대 갔다 오는 것도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시간이 길까? 근데 40년이야. 그 40년을 여러분 40년을 이렇게 하얀 두건 뒤집어 쓰고 내리치는 광야에 그 햇빛을 피하면서 지팡이 하나 들고 양들을 이끌고 이리저리 풀을 찾아다니면서 40년을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잊은 걸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버린 걸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으셨어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말이에요. 그럼 40년이라는 광야에서 그 모세의 시간은 그 뭡니까? 목동의 시간이 뭡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역자들한테 무엇도 훈련시키는 줄 아세요? 고독함도 훈련시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한테는 여러 가지 훈련을 다 시키세요. 외로움도 훈련시키시고 고독도 훈련시키시고 오랜 시간을 참는 훈련도 시키시고 정말로 하나님은 그 인내를 우리에게 훈련시키는데요. 이 40년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모세 자신도 어떻게 보면 그 정체성마저 잃어버렸고 그 4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나에게는 별로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는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모세를 인내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출애굽을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40년을 광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양을 쳤지만 그는 그곳에서 날씨를 배웠을 거예요. 환경을 배웠을 거예요. 지리를 배웠을 거예요. 광야의 길이 어떻게 났는지를 배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물이 어디에 있는지 생존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그곳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때로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내겐 너무 무의미해 보이는 시간이지만 호송세월 같지만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들, 괴로움이 눈물이 되고 아픔이 칼이 되어서 내 마음을 찌르는 고통의 시간들, 습관적이고 반복적이지만 너무 고독한 그런 시간들, 하나님은 없어 보이고 은혜는 말라버리는 것 같은 그런 긴 시간들, 우리도 광야를
때로는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무의미해 보이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그 광야가 이미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광야가 아직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에게는 광야가 지금이 광야일 때도 있어요. 너무 긴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너무 슬픔 속에서 고독 속에 있는 광야.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래와 바람과 그 다음에 돌멩이들 굴러다니는 거. 그러니까 없는 게 광야예요. 없는 그곳에서 바람 소리만 들으면서 오랜 시간을 맞아야 되는 그 광야. 그러나 이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인 여러분 시간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그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모세가 고백했듯이 내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광야에서 완전히 자기의 정체성을 40년 동안 잃어버렸습니다. 하찮은 존재로 자기를 인식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오늘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것을 느끼고 외롭고 고독하고 빈곤에 있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내 신앙의 정체성마저 흔들려버린 그런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또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필요한 사명도 주시는 거죠. 마치 예수님이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간 것처럼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외로움에 그리고 고독에 인생의 지침에 우물을 떠서 물을 마시려고 했던 수가성 여인처럼 그 여인을 찾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두 번째로 광야 그림을 제가 두 가지 사도왔는데 광야에 이렇게 발자국만 있고 희미한 길밖에 없는 이곳에서 40년 모세가 이제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러나 이 광야 바람과 모래와 돌밖에 없는 이곳이지만 하나님 그곳을 훈련시켰어요. 하여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훈련의 광야를 보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신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피세요. 출애굽기 3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든지 앞에 영상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보면 보고 듣고 알고라는 말이 나와요.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신음조차도 기도조차도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근심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못 볼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 모르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다 감찰하고 계세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의 죄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죄가 사실 숨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 지은 것이 사실 그 다른 사람한테는 눈가림 할 수 있지만 하나님한테는 하나도 눈가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회개기도 할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서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고백하세요. 우리가요 이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 경제 상황도 알고 있고 내가 어디 아픈 것도 주님 알고 있고 지금 내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내가 뭔가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 그런 거 다 알고 계세요. 그럼 왜 하나님은 죄도 알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 그때마다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시고 믿음에 대해서는 칭찬하시고 축복하시고 왜 이렇게 안 하실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다가 내 계획표를 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주세요는 여러분 찍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맞추는 게 우리에게는 더 좋을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때가 여러분 심판도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심판이 있어요. 축복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 70명이 내려가서 몇 년 만에 출애굽하냐면 30년 만에 출애굽 시작하거든요. 예, 하나님이 이미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400년이 기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다 시간표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예, 뚝딱뚝딱 만들어서 한 2년 만에 만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징계를 내리지 않았어요. 엄청난 긴 시간 동안 그런 만들잖아요. 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 있습니다. 재림도, 심판도, 축복도, 은혜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여러분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코로나의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예,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그때가 되면 그에 대한 상급과 그에 대한 은혜도 여러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서 이 꽃의 이 나무의 이름을 맞춰보세요. 혹시 이 나무가 떨기나무일까요? 그건 아니고요. 이 나무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나무인데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나무의 이름은 쥐똥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예, 쥐똥나무. 예, 왜냐하면 이렇게 가을이 되면 봄에는 이렇게 하얀 꽃이 예쁘게 피고 향기가 좋지만, 그래서 이 이름을 뭐 하얀 꽃나무 이렇게 붙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가을이면 이렇게 쥐똥 같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서 이 나무의 이름은 쥐똥나무예요. 이 쥐똥나무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주로 울타리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울타리로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쥐똥나무를 이렇게 쭉 심어가지고 쫙 이렇게 가위로 쫙 자르면 울타리 같은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쥐똥나무인데, 그래서 울타리에 검게 막 붙어있는 그 가을에 보면 있어요. 이게 쥐똥나무예요. 왜 제가 이 나무를 보여주었냐면, 여러분 쥐똥나무, 그 쥐똥나무의 그 이름이 그 존재를 알려주잖아요. 네. 여러분이 이름은요 존재를 나타내거든요. 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또 다른 자기 자신이에요. 어떤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여러분 아시면 돼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사람들의 이름은 고유명사처럼 쓰였어요. 그래가지고는요 그 사람의 이름은 결국 그 사람의 무엇이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본질이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이었어요. 쥐똥을 보면서 아 이거 쥐똥나무다 이름 붙였던 것처럼 이름은 그것의 본질이에요. 그것의 무엇인 거죠. 우리 어린이들은 조금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그래서 이름은 또 다른 자기 자신이에요. 신의 이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잖아요. 그들이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지금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당신은 도대체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서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해야 합니까? 당신 이름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것은 단순히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의미를 여러분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름은 본질이라고. 모세가 물어본 건 단순히 우리 책에다 쓰는 이름 뭐냐 그거 물어본 게 아니라 당신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거 여러분 물어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히브리 말로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이렇게 발음해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면 그거예요.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나는 나다 이거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히브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에헤으 아쉐르 에헤으는 나는 나이다. 나는 그냥 존재이다 이 뜻이에요. 우리말로 이제 바꾸다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이렇게 바꾼 거지.
나는 나이다, 나는 존재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깊게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일단 우리말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고.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고. 가자고 그렇게 독려하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서도요, 기독교 반대 입장에 선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해요.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그럼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누구에 의해서 나왔느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누가 만들었느냐? 그렇게 이제 묻거든요. 그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말은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나는 나다. 나는 존재한다. 그냥 존재예요. 하나님은 존재.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창조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고, 그리고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그냥 나이다. 나는 존재 그 자체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사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야훼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고, 사실 이 야훼나 여호와도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떻게 부를까 다 만들어낸 이름이지,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어쨌든 15절에 나오는 여호와도 이런 뜻이에요. 나는 있다. 나는 그냥 그 존재이다. 나는 그냥 현존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 있어진 분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처음이자 나중이고 그냥 영원 그 자체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신음하고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다 모든 상황을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오늘 모세를 불렀던 것처럼 사명도 여러분 주시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느낄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이 세상의 현상들과 뉴스거리들만 우리의 귀에 담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여러분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도 이 코로나의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 존재하시는 그 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그분이 우리를 다 보고 있고 우리를 듣고 있고 알고 계시고 언젠가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지막 기도는 찬양 이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가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 주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부르고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다시 느끼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기도할게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함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모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상면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지라도 코로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세계를 운영하시고 영원히 계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또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을 듣고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시고 그분이 언젠가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실 것을 오늘도 기대하며 또한 한 주간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430년에 출애굽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며 세상에 들려오는 수많은 뉴스거리들 앞에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기를 소망하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이, 우리 학생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